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천국문이 지금 열려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국문이 지금 열려있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거죠.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서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 그분과 교제하며 가겠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착각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착각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어디 한 구석에 그냥 모셔놓고 내 맘대로 산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여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임이 확실하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삶이 시작되냐면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미드바르.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사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사는 곳. 광야는 물이 없고 양식도 없고 불뱀과 전갈,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계속해서 걸어오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문제거리만 앞에 보여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야지만 그 광야를 이길 수 있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장애물이 오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의 역사를 써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면서 끝나거든요. 이게 진짜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당연히 의지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당연히 의지해야 되는데 당연히 의지가 안 되고 세상을 의지하고 스마트폰을 의지하고 흥미거리를 찾고, 오늘 우리 기도원이가 큐티했지만 우리를 뭘로 보상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보상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경각심을 갖길 원하는데, 자, 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자, 두려워할지니다가 박스를 해놓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떨어야 할 만큼 지옥이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이유가 이 지옥이라는 것과 천국이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천국 가지 못하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멀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자가 있다. 이렇게 가다가 무너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약속 받았어요. 출애굽하면서부터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어디 간다는 약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 약속의 땅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들어간다.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40년 동안 끝까지 붙잡고 있던 사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천국 간다는 약속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그게 약속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어요. 반드시 갑니다. 예정돼 있어요. 반드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을 없어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어져서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져서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천국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어봤더니 나중에 죽어봤더니 천국이 없더라. 그게 아니라 천국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내 믿음이 연약해서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 놓치지 않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 천국은 있구나. 오늘도 세상의 문제 속에 파묻히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도 3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3절부터 쭉 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천국이 아직 열려 있다예요.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소망이에요.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만 안식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이미 뭐 했다? 안식과 천국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 4절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의 안식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죠. 천국의 문은 최초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국 문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르지 못했는데 7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보이시죠? 오랜 후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이게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등장하냐면 시편 95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시대와 다윗의 시대를 비교해 봤을 땐 약 300에서 400년 차이가 납니다. 400년 후에 다윗의 시대, 오랜 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어요. 뭐라고 전해졌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하지 말라. 여기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오늘도 천국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지금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그래서 8절을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떤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출애굽 이후에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나아가잖아요. 그때 만약에 안식이 끝났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안식이 있고 지금도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 있도다? 남아 있도다. 아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여전히 열려 있다.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할지니? 힘쓸지니. 1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천국 가기를 힘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 헛수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거 헛수고 아닙니다. 아직 천국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문이 열려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문 닫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끝났는데 뭐
아닙니다. 오늘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쓰고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들려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믿으시나요? 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역사, 안 좋은 역사들을 왜 기록하고 왜 우리에게 전해지냐?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깨우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1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본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아주 귀한 메시지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외우시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포장하지 맙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평가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 헌신, 사역, 구제, 행동, 삶의 예배 모든 모습들을 다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난 잘했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결산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두 얼굴로 사는 분들을 내가 몇 번씩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거든요. 목회자조차도 앞에서는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는 딴짓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제가 몇 번 듣고 나서 야 진짜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두 얼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정말 최악인 아버지이고 여기에서는 좋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이고 최악이죠. 하나님 그 사람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두 얼굴. 그렇게 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외식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외식하는 거, 거룩한 척하는 거, 사람 앞에서만 보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13절 읽어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결산하는데 코람돼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거든요. 무소부지하신데 절대적으로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성장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성장해 가야 돼요. 멈추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똑같아요. 패턴이. 하나님이 뭔가 복 주시면 은혜를 받았다고 찬양하다가 뭐가 안 되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계속 가요. 계속 그게 패턴을 계속 돌려요. 그리고 결국엔 무너지거든요. 왜 그랬냐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니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돼요. 영적으로는요 영혼까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요 어느 정도 성장하다 멈추잖아요.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영혼까지 성장하라는 메시지를 우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끝까지 가되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만큼 했으니까 안주해야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전하셔서 가까이 오길 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천국 문이 열려있기에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늘의 메시지는 두려움이면서 희망입니다. 천국 문이 열려있기에 지금도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일하게
천국문이 뭐 열려 있으니까 언젠가는 들어가겠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저 천국문은 닫히는 날이 온다고 했어요.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다 결산하고 심판대 앞에 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국문이 열려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쫓아갑시다. 견고하게 붙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영적인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 고인물이 썩어갑니다. 그리고 남을 평가하고 앉아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평가하고 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 다 중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제대로 큐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는데 내 안 좋은 부분들은 다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천국문을 향해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함께 천국문 입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